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보십시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간구와 서원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지금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편 내용은 하나님께 대적을 멸해 구원하심으로 영영이 감사할 것을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읊어지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4절로 6절은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성도들아 그랬는데, 이 주의 성도들이란 말, 그리고 그 성도들이란 여호와의 인자심을 입은 언약자손을 바로 주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입은 자,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성도들 하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 사이, 4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4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리고 그 5절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4절과 5절 사이, 그러니까 5절 초두죠. 거기에 바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까닭은 그런 의미를 첨가해야, 그래야 그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4절에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하는 까닭은, 그 말이에요.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5절에 나오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저녁에는 울음이, 여기서 저녁이란 말은 시적으로 곤고한 날, 편하지 못한 날, 어두운 날, 또한 곤고한 날, 그걸 저녁이라고 그러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픔이 찾아오지만은 아침에는, 아침 밝은 날, 형통한 날,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에 찬송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라 할지어다라는 그런 의미로 4절과 5절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노임 3, 4대에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머문다는 거죠. 잠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한평생 계속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한평생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시간 세계,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다가 고통만 당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이제 60평생 이렇게 살잖아요. 보통 요즘 아까 내가 90이라고 그랬는데 30년 산다. 요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난하게 하시니까 이제 언젠가는 부하게 해주겠다. 내 사업이 지금은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이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내 몸이 지금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건강하게 해줄 거다. 이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따지고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한평생 죽는 날까지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생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가는,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가난 속에 태어나서 가난 속에 살다가 가난 속에서 죽어갔어요. 거의 다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과거 선조들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미개한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 미개한 속에서 태어나서 미개하게 짐승처럼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이 자체가 광야라고 그래서요. 광야. 작게 보면 이게 광야고, 이게 가나안이고, 이게 광야고 가나안이고, 광야고 가나안이고.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가나안.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잠깐이고 형통함도 잠깐이에요. 그럼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냥 고생하지 않고 부하게만 살다가 편안하게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편안한 세상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말했지만 그게 내 소화 능력에 달려 있어요. 내 인격에 달려 있다. 바울처럼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살아도 항상 기쁘게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냥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편안함과 고통스러움은 내 신앙적 인격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죽는 날까지 따지고 보면 우리 이 세상은 다 고난의 세상이에요. 고난의 세상. 그래서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바울처럼 고통당하다가 죽어도 그걸 기쁨으로 승화해서, 이 기쁨으로 승화해서 받아들이고 사는 그것이 아주 고상한 성숙된 신앙인의 인격의 자세다. 그런데 모든 것 갖고 모든 것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늘 짜증스럽고 불평불만이 많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것은 아무리 남이 보기에 환경은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바로 곤고한 날들이에요. 모두가 다 곤고한 날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하루라고 하는, 일평생이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해놓고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노여움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럼 이게 결국 다윗으로 볼 때에는 평생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는데 곤고한 날, 이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이 임하는 시간에는 은총이 임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의 곤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지만은 이 버려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버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 버렸다가 나를 취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일평생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보호하면서 때로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런 것을 지엽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가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돌아보도록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품에 다시 불러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이르기 때문이다. 밤에는 잠깐 정말 어두움이 기숙하지만 곤고함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은 태양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에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런 뜻으로 4절과 5절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이게 형통할 때죠? 이 형통할 때에 내가 절대 영영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버린 것처럼 이렇게 대적들의 손에다가 맡겼지만은 장차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상황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내게 덧입혀져서 정말 왕의 자리에 왕궁으로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실 그때에 나는 다시는 요동치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건 물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그 이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잠시 노여움을 가신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품고 다윗을 아프게 하는, 다윗을 대적의 손에 맡기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노래됩니다. 거기 보면 주의 은혜로 자기 산, 곧 시온산이죠. 시온산을 굳게 세워 주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다윗이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돼가지고 다윗 성을 시온산으로 옮겨다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윗 왕궁을 짓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물러가게 하고 대적들이 왕궁을 점령하는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때 반역자들이 점령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바로 주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얼굴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애기들을 이제 형제를 낳아서 기르면 엄마가 한 놈은 이쪽에 한 놈은 이쪽에 눕혀서 이제 재우잖아요. 잠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놈이 자꾸 엄마 귀를 잡아서 자기 쳐다보라고 이렇게. 자기 쳐다보. 왜? 자기를 쳐다볼 때만이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이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나이다 하는 이 말은 참 고통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이 시온산을, 아름다운 이 산을 세워놓았는데 성과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성을 쌓아놓고 왕궁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셨습니까? 내가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은 안심하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쳐다보라는 얘기거든요. 쳐다보라. 예. 왜 얼굴을 돌려? 친구들 사이도 얼굴을 돌리면 건너하고 절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쳐다보겠다. 보기도 싫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인간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다면 얼굴을 같이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삽니다.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나이다. 아픈 마음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부르며 자기가 죽게 부르짖고 죽게 간구했는데 자기가 무덤에 내려갈 때 자기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느냐는 부르짖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날 영영히 이렇게 버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고 간구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굴을 가리워 버리고 내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나는 영영이 망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서 무덤으로 내려가서 피 흘리고 죽어 무덤으로 내려갔는데 그 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 흘린 그 피가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어찌 진토가 자기가 다 시체가 썩어서 흙덩어리가 되는데 그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진토가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이대로 살아있어야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진리를 선포한다.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길이 있잖아요. 다윗 왕국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망해버리면 얼굴을 하나님께서 가리워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가리워버리면 나는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무덤에 내가 다 썩어버리면 흙덩어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니까 또 내가 흘린 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이 입으로 주님의 이 진리를 전하리이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이 사실을 내가 그래야 전할 것 아닙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나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고 언약하셨는데 봐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처럼 건재하게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 노래는 그냥 단순한 순간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깊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가을철 아무리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사서 10권, 20권을 읽는 것보다 시편 한 편을 깊이 감상하는 것이 훨씬 무게 있는 소득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무게 있는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한번 감상했을 때 벌써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잖아요. 뭔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머리가 아주 그냥 야무진 것처럼 도실도실 여문 밤알처럼 머리가 꽉 들어차잖아요. 공허해지지를 않고 허탈해지지를 않고 사람이 마음이 훌쩍 허탈해지면 병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병이 들어요. 그만큼 마음이 막 차야 되거든요. 꽉 마음이 차야 되고 이 마음이 차려면 머리가 꽉 차야 되고 알맹이, 밤알맹이 여물듯이 꽉 머리가 들어차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꽉 들어차죠. 허탈한 마음이 언제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항상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그런 정말 무게 있는 내용으로 그 진리의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머리도 차 있고 마음도 차 있고 그런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시야발로 그 의미를 분명히 감상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어서 지금 잘 하나님께서 지혜 줘서 시작한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기울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 시가 이 시 내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갑니다. 이걸 자기가 그렇게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영원히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안 죽입니다. 이 말이죠. 사울이 지금 나를 뒤쫓아오는 것도 잠깐에 멈출 겁니다. 아들이 나를 지금 배반하고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것도 잠깐이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시예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울렁인다면 세상 살만하잖아요. 세상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도 살만하고 형통할 때도 살만하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순간순간 요즘 가을철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 가을에 남자들이 병든다고 하잖아요. 봄에 여자들이 병들고 이 가을에. 왜? 이게 살다 보면 가을에 살랑바람이 찬바람이 품에 살며시 품어들면 남자들이 센치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나는 뭐 했나. 지난번 동창회 나가니까 아무개는 벌써 정말 자그마한 소규모의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세단을 타고 동창회에 참석했던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과장도 못 되고 질질대면서 언제 떨려날지 못하고 목이 간당간다 하는데 그때 마음이 허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큰 병 드는 거죠. 그게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사장이면 어떻고 계장이면 어떻고 평사원이면 어떻고 지금 내가 비록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넉마주의로 쓰레기를 주워 모아다가 파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슴만 꽉 차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7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나 죽이면, 나 멸망시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살려내줘야,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셔야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11절로 12절에 보면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감사에 대한 서원을 노래해요. 금방 또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까지 다 노래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지금 도망친 피신한 이 피신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 노래대로 시간적으로 그대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날 응답하지 않고 얼굴 가리우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줘야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준 사실을 노래해요. 아직 응답도 안 했죠. 응답해 줄 리가 없죠.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응답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자기가 구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시점은 자기가 말하는 시점은 그냥 그 시기지만은 그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 그런 일들을 쫙 열거를 하죠. 자기가 엮어가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 허황된 것을 엮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걸 아직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자기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현실은 지금 완전히 곤고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날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 믿어요.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는 거, 이렇게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구마다나 가불해서 찬송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직 구원도 안 해줬는데 구원한 사실을 감사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믿어져 버리니까 감사 찬송한다 이 말 다윗이. 그 찬송 한번 들어보십시다. 11절부터. 주께서 자기의 슬픔을 춤으로 변하게 하시며 자기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다. 과거사로 하잖아요. 아니 도망치며 다니던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이미 자기 베옷을 벗겼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자기 베옷을 입었다는 건 슬퍼했다 이 말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픔 자기의 막 도망쳐가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픔을 하나님이 춤으로 변하게 했고 자기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띠게 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노엽은 잠깐으로 끝내시고 평생 동안 베푸실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도 아니한 걸 베풀어 주셨다고 노래하면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교재 76페이지에 나오죠. 다윗은 밑에서 다섯째 줄 중간 부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은 그 까닭은 베푸시는 것은 자기로 잠잠치 아니하고 자기가 누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가? 은총을 베푸시는 건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가 누릴 영광, 다윗에게 주어서 누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 곤고한 자리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자기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걸 믿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도 도망쳐 다니는 곤고한 날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를 이렇게 읊어 나가는 이게 완전히 소망은 현실이에요. 신앙에서 소망이란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간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천국을 간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시간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와 시간 세계가 이건 시간 세계고 이 다음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안에 시간 세계가 이처럼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정의를 내리는 초월이란 말,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초월이란 말을 철학에서는 이걸 내재라고 그러죠. 현실을 내재, 실제를 내재라고 하는데 실제. 이 실제 내재를 벗어난 것,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내재를 포함한 초월, 내재를 안에 포함한 초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계는 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안에 시간 세계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세계에 살잖아요. 시간 세계에 사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게 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확실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 안에서 천국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쓰고 있고 시간 세계에 살지만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는 없지만 왜? 육체의 제약을 받거든요. 이놈의 육체가 계속 내 그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자꾸 삭감시키잖아요.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면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요 눈이 그리고 이 귀가 정보를 딱 듣는 순간 친구 하나가 딱 오더니만 차 한잔하자고 딱 맞았네. 예.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아무개지. 얼마나 공부 못했니? 그 바보 뭉충이가. 야,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야, 1년 수입이 100억대를 넘는다더라. 순수익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와, 이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딱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냥 천국이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천국 생활을 그냥 보낼 수 있지만은, 요놈의 육신 깍대기가 우리를 자꾸 그걸 삭감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믿으면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니까,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실제 우리 시간 안에서 실상으로 되신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자기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쳐 다니는 비참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노용, 잠시 대적들에게 쫓기는 이런 상황은 잠시에 멈추고 하나님의 다시 회복의 은총은 평생에 이른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사고체계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사고체계는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 세계 안에 그냥 갇혀버리면 답답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게 솔로몬의 전도서 노래 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라면, 해 아래만 생각한, 해 아래서란 말은 시간 세계 안에서라서만 생각한다면 다 헛되더라. 명예와 부와 영광, 인기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그게 해 아래서만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이게 이제 영원 세계에 대한 솔로몬의 인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간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더라.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를 넘나들어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의 몸은 시간 세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세계 안에다 자기를 딱 이렇게 그 카테고리 안에다 묶어놓고 거기서 암만 허위적이며 거기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번민,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갈등, 이게 일어나지.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고의 여유, 생각의 여유, 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뛰어넘는 순간 확 터져버리잖아요. 훤하게. 마음이 훤하게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유만만해지니까 당당해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좌절도 사라지고 허탈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되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농도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의 기쁨을 맛보며 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고 지체를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를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내 마음에 허탈에 밀려오고 근심 걱정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시간 세계에 갇혔구나. 얼른 판단해. 내가 지금 이 시간 세계에 갇혔구나.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해결하려면 여기는 계속 투쟁이 이루어져야 해요. 너 죽이고 나 살자. 이것밖에는 해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역사도 보십시오. 역사 해결 방법은 너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지금 뭐 노 대통령 미국을 가서 부시 만나고 와도 다 그 머릿속의 해결 방법은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꺾어야 된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중국의 수출 액수가 미국을 능가해버렸어요. 부시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 보도 두고 부시가 어떻게 하냐. 이걸 부득부득 가려야지. 해결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말을 표현해서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얘기죠. 쓸데없는 허사를 다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우리는 그 틀 속에,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을 내는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고 거기에 또 나 자신도 매료가 되고 빠져들고, 야당지를 읽는 사람은 야인이 되잖아요. 야당이 되잖아요. 여당지를 읽는 사람은 여당이 되는 거고, 그런 헛개비 같은 이념 속에 우리가 놀아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야, 다음 차기 어느 놈이 그놈이 되면 안 된다. 거기서 미움과 증오, 암흑해가 돼야 된다. 얼마나 편협적인 생각입니까? 누가 되면 어쩔 겁니까? 그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되나요? 지금 세계가 그런 거예요. 부시는, 미국은 해양 세력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대륙 세력으로 주도하려는 거고, 양대 세력이 딱 지금 막 어른대잖아요. 딱 사자 두 마리가 하고, 그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 평안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부른다는 건 믿음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마음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준다는 소망이 믿음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전에는 찬송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안 나오죠.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어 놓은 세대들이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됐다 이거예요. 국민연금 만들어 놨는데 국민연금 얼마 안에 몇 년 안 가서 다 바닥나 버린다 이거예요. 국민연금 가지고 살 수도 없지만은, 그 몇 푼 가지고 살 수도 없지만은 그게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왜 걱정 안 하겠어요? 모아놓은 거 없지, 벌어놓은 거 없지, 쌓아놓은 거 없지. 그러면 죽는 날까지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살게 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냥 편안함이, 노후가 보장돼 가지고 편안한 그 상태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아직 노후가 안 됐지만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그래야 찬송하며 살죠. 안 그러면 장래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 이거밖에,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가요?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11절로 12절.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변하여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은 자기로 잠잠치 아니하고 자기가 누릴 영광을 주께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이라는 서원을, 나는 영영토록, 여기서 자, 내가 어려움을 형통하다가 권고한 날이 왔어요. 권고한 날이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줘요. 이 기간만 감사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비교적 우리들의 차원. 뭔 일이 조금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되면 감사가 뭐고 불평불만, 짜증, 근심, 걱정, 이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영이, 내 일평생이 아니라 영영이, 시간 세계를 넘어서서 영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세계와 영혼 세계를 넘나드는 사고 체계를 능수능란하게 계속 이 숙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탈감이 밀려오든가 쓸쓸함이 밀려오든가 할 때, 내가 지금 시간 세계에 갇혀 있다. 그럼 얼른 영혼 세계에 대한 창문을 열고 확 트인 세계를. 제가 농촌 운동할 때 시골에서 그 야학을 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야학을 시킬 때, 그때 제가 자그마한 산문집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서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가 도둑질해 가는지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어딘가가 누가 지금 그거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한 권 내가 꼭 남겨놨는데 그걸 참 내가 애지중지하게 보관해 놨댔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서, 그 말은 수평선 넘어 어딘가라는 말은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한 영혼 세계, 영혼 세계라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20대 초반에 이 시간 세계와 영혼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훈련이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계가 출발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편지문을 쓸 때에도 친구여, 우리 거기서 만나세, 뭐 이런 등등으로 이 땅의 모든 갈등 다 해결되는 것이 그 어딘가에 가면 해결되는 것이, 거기가 이제 천국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런 글들을 그 젊은 날 그냥 그렇게 꽤 많이 써놨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 잊어버리고 나서 아쉬울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성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시를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너무 자상하게, 나는 그냥 어딘가에서 자상하지 않잖아요.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서 막연하니, 어딘가 그 막연한 그런 표현이었는데, 다윗은 이게 너무 치밀해요. 아주 치밀해요. 그러니까 제 눈에 이런 시들이 딱딱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런 시야가 열려서 그랬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항상 갇혀있지 마세요. 이 시간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또 이 현실 세계에 그냥 갇혀있지 말고, 이 현실 세계가 주는 정보에 포로가 되지 말고, 아, 권위 있는 어떤 일간지가 이랬다더라. 벌써 그걸, 아, 권위 있는 일간지에 나왔다더라. 이럴 때 벌써 자기는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맥혀버려요. 딱 맥혀버려요. 포로가 되지 말고, 자, 이 지구덩어리를, 이게 지구덩어리라 합니다. 지구덩어리를 한눈에 보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공위성을 타고 딱 올라가면 다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한 덩어리 딱 내리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넘어, 수평선을 넘어 그 어딘가, 은하계, 그 어딘가로 영원한 세계, 은하계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고를 한없이 영원한 세계로 넓힐 줄 아는 그런 폭넓은 사고 체계를 가지면 자잘구리한 일에 신경 쓰고 아웅다웅 하지 않고, 사람이 속상한 것은 아주 치사한 것 때문에, 아기가 놀다가 화장대를 깼어요. 그것 때문에 며칠 속상한 거야 말이죠. 그 아까운 거, 그 얼마짜린데.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막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몇십억을 손해봤는데 속아 상하게 생겼어? 속 상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몇십억 손해나는데 어떻게 속아 상하게, 속 열심히 상하세요. 상한단 말이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단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몇십억하고 죽음하고 바꿀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는 것과 바꿀 일이 없다니까. 마음의 평강과는 무엇하고도 바꾸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시간 세계에 포로가 돼버리면 자잘구리한 일들 때문에, 엊그제 구두 하나 샀는데 금방, 어느 음식점에 갔다가 그만 어느 놈이 바꿔 신고 가버렸다. 그것 때문에 며칠 잠 못 자고. 세상살이가 다 그렇게 자잘구리해지잖아요. 이 자잘구리하는 것은 탁 품어버리고 영혼세계로 생각을 팍 터버리면 쉽게 정리하잖아요. 이게 머리가 빨리 정리하면 빨리 정리하는 만큼 평강이 빨리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뭐 해도. 해지기 전에 풀라. 뭘? 잘 안 들려요. 나 잊어버려서 그래. 아이고, 이러니까 못 알아듣지요. 발음,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게 풀려져요? 분이 일어났는데? 며칠 가지? 나중에는 지쳐야지 없어지지? 근데 어떻게 해지기 전에 풀어요? 이래야 풀어져요, 이래야. 분을. 해지기 전에 풀려면. 그래도 우리 장안중학교의 성공은 10분 안에 풀어야 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 안 날 수가 없지. 분을 놔도 10분 안에. 분 나면 벌써 신호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가 실수하는 이유는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데 감각이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몇 초 늦게 딱, 아이고, 깜박이가 빨간불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빨간불!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되는데, 아이고, 깜박이가 빨간불이다 들어오니까 이게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빨리 와야죠, 빨리. 다윗이 이 시를 읽고 있느라면
정말 그렇게 마음의 평온과 기쁨과 감사가 깊이 찾아드는 느낌을 우리가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왜? 질리니까. 너무도 질리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자기로 잠잠치 아니하고 자기가 누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이라는 서원을, 이 서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감사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31편 1절로부터 우리 또 한 번 감상하도록 하고 오늘 시편 강론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옹졸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만질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옹졸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를 포함해서 내포해서 초월한 영원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깊이 있는 찬양을 감상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